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에 제 성경은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어 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그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가 노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봤고 많은 경험을 거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았던 다윗의 답인데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굉장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시글락 이곳에 살게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장군 골리앗 기억나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이스라엘에 많은 장군이 있었고 명장들이 있었지만 그 거대한 문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 문제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이라는 형편 앞에서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 셋이 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심부름 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블레셋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블레셋 장군부터 시작해서 사기 알죠? 그들은 전혀 기죽지 않고 누구든지 1대1로 싸우자 나와봐 하고는 40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40일 동안 그런 괴로움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만한 인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은 간증했지만 막상 그런 두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 그 장군들도 다 아무도 앞장서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소년, 목동, 이 다윗은 전쟁을 해봤습니까? 군인으로서 연습을 받아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동 생활하다가 그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광경을 보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아니, 저 할리 없는 블레셋 저 골리앗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간역하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아무도 안 나가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당시
오죽 급했으면 저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내 사위를 삼겠다 했어요. 큰딸 메랍을 주겠다. 큰딸을 그 슬로건으로 걸었는데도 사위는 좋지만은 왕의 사위는 좋지만 그 문제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나가면 죽으면 사위고 뭐 사위고 아니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갈 테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막 너 교만하다 하면서 저게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갈 수 있냐고 형들은 도리어 책망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나간 거죠. 나갈 군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을 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울 왕이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다윗은 소년이니 이게 옷이 안 맞아서 벗어버리고는 그 목동 생활할 때 물매와 돌 5개, 양을 지키는데 늑대나 맹수들이 오면은 그 물매에다가 돌을 끼우가 돌려가지고 그 맹수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들고 골리앗 앞에 갔는데 골리앗이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하고는 거의 막 2m가 넘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는 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온 골리앗의 무장을 다 했습니다. 로마 그 옛날 그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보면 막 얼굴에 이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하잖아요. 코만 내놓고 그렇게 골리앗이 나왔는데 다윗은 무장 해제하고 그 양치기 하는 것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돌 5개 메꾸는 거 들고 골리앗 앞에 섰단 말입니다. 이런 광경들은 누가 봐도 무서운 일이죠. 저 오늘 죽는다. 저 사람 오늘 다윗 끝이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남아있죠.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라는 걸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 같으면 못 나가죠. 나갈지라도 두려움이 먼저 그 마음을 주장하겠죠. 나가기는 어쩔 수 없어 나갔을지라도 그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두려우면 패배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 골리앗이 그냥 단칼에 그냥 다윗을 처리할 수 있는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네 앞에 가니 아버지가 너를 해결할 거야.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가지고는 막 이제 물매 돌려 탁 놓으니까 돌이 정통으로 여기에다가 탁 그거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총도 아닌데 여기 딱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은 뭐 무장 해제했으니까 칼이 없죠.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인지 하여튼 여자들이 막 노래를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이잖아요. 그럼 왕이 야 그래 너 대단하다. 소년으로서 네가 뭐 군인 생활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다 얘기해서 우리 그 하나님 믿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사울이 왕이. 왜 왕이 악신이 들렸는가 하면은 뭐 어째? 노래를 듣고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그 뭡니까? 예? 아니 나를 뭘로 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저 목동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때로 사람들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대접을 절해주고 나에게는 뭐 천천을 해? 저는 팁을 만만을 주고 나는 천천만 줘? 아니, 세상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예? 월급을 저는 저렇게 올려주는 나는 요거밖에 안 올려줘 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사울 왕이 여러 왕 이상 더 없잖아요. 최고의 권력자면 상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하잖아요. 예? 상권 분립이 아니고 그 당시 왕이 다 통치를 했는데 그런 왕이 뭐가 부족해서 다윗을 높이는 노래소리에 이 사람의 마음이 아껴야 되느냐. 도리어 다윗은 나라를 구원한 자기 목숨도 위태한 다윗 아니면 왕이었었는데 이걸 잊어버리더라. 이걸 잊어버리고 도리어 다윗을 뭘로 삼았는가 하면 나의 대적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사울 왕의 대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이제는 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뭐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다윗 때문에 지금 나라가 보존되고 다윗 때문에 자기 위치가 지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때부터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사위는 삼았는데 죽이려고 거의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연도는 한 7년, 8년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더라고. 사울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커요, 적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아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 3,000명을 군대를 풀어가지고 경상북도 많은 그 나라에 군대 풀면 금방 찼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안 돼서 오늘 읽었던 이 시글락으로 망명을 온 거예요. 그럼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럼 블레셋 땅의 왕은 누군가 하면 가드 왕 아기스예요. 아기스. 이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왔는데 지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에 아기스에게 도피했을 때 신하들이 저 다윗 아닙니까? 왕이시여. 우리 장군 블레셋,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급해가지고 미친 채 했어요. 그 알죠, 여러분? 그 시편 34편에도 나오는데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막 허옇게 해가지고는 미친 짓을 해가지고는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미치광이까지 데려왔느냐 하니까 당장 쫓아내라 해가지고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고 다시 갔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아기스 왕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금 수년째 절에하니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철천지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아기스가 알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기스가. 그게 이제 27장 한번 보실래요? 27장 12절. 이걸 아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27장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하고는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저토록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라도 사울 왕과 마음을 합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는 도시에다가 다윗의 가족들과 신하 600명하고 한 1000여 명 되겠죠. 가족들, 자식들하고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했어요. 이해되세요? 1년 4개월을 살고 난 후에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도 가는 거예요, 전장에. 근데 신하들이 갑자기 왕이시여, 저 다윗은 다시 이제 과거를 돌이키면서 우리의 대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망명생활하지만 언제든지 저 사람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더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아니야, 다윗은 영원히 내 이게 신하가 되고 종이야. 이제 나와 마음을 나누어. 내가 그와 1년 4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그가 뭐 잘못하는 걸 못 봤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주위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우리나라 국무위원은 조금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 다윗은 우리와 전쟁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게 하라 하니라. 이해가죠? 이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블레셋으로 시글락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은 투덜투덜한 거죠. 아니 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고 당신의 은혜도 입었는데 당신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고 나의 대적은 당신의 대적이 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두령들이 우리의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장차관들이 네가 나가는 거는 너무너무 꺼린다. 그래서 너는 차라리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시글락에 와보니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에서 이제 30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돼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지금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시글락을 함락시킨 거예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전장에 나간 사이에 완전히 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 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처자식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되냐? 예? 그런 사람들은 드물겠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이고, 재수 없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이런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유사한 형편에 머물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집이 불탔다, 불타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화재보험 들어놓고 새 집 짓겠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기는 다윗의 아내와 처자식만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신하들 가족까지 다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명이 얼마나 분하면 한번 보세요.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여러분 얼마나 분하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이게 상황이 처자식도 없고 자기가 머무는 거처가 다 소화가 되고 길도 보이지 않고 신하들하고 울 기력이 없도록 얼마나 울면 눈물이 안 나온대요. 예? 이제
나올 눈물도 없다. 그걸 들어봤죠? 예? 얼마나 울었으면은 이제 눈물조차도 안 나온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예?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가족을 잃거나 자식이 어디를 갔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예? 그 군대 간 자식이 군대에서 사망을 당했을 때 막 그 부모들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모는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계세요. 특히 어머니가. 완전히 그 참 잘 살고 참 부유한 가정이고 엘리트 집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외동아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큰 문을 열어놓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환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가 가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아, 침노하는 자는 아말렉 사람이란 걸 알겠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망명생활하고 도망 다니면서 살게 된 것이 사울 왕 때문이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막 사울 왕에게도 칼을 갈고 나를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도 막 분을 못 참아서 원통함을 막 내가 풀리라. 이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다윗도 인간인데 왜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을까? 이게 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만듭니까?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을 하셔놓고는 왜 처자식이 사로잡히고 내가 망명생활에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해서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합니까? 라고 한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절 한번 봅시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야 다윗을 따라다닌 결과가 처자식 다 잃고 우리 성이 함락되고 시글락이 불타고 뭔 소망이 있냐. 여기서 1년 4개월 만에 이제 자리 잡고 좀 웃고 살려고 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어요.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이름 어떤 사람 용기가 있더라. 용기야 용기 내라. 이름을 부모님이 용기라고 줬어요. 용기. 예? 조용기, 김용기, 박용기, 최용기 용기라고 이름을 줬어요. 용기 내라고. 이름을 용기라고 친다고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까지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도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에 극심한 불안이 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믿을 놈 없네. 세상에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비루한 자, 환난자가 빚진 자가 다윗을 따라하니까 이 사람 과거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다윗 때문에 그래도 한 자리씩 하고는 지금까지 왔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상황만 보고 현재 사건만 보고 지금 요 순간만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끝이야. 길이 없어. 절망의 절망이야. 지금까지도 도망 다니는 신세였는데 그것마저 다 불탔으니 요 뒤에 왕이 돼요. 이 시글락이 불타고 31장에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잡는데 그거는 안 보이죠. 사람 눈에. 그래 안 그래요? 사울의 기세는 더하니까 사울은 뭐 너무 힘이 강하니까 사울이 죽고 쫓기는 내가 왕이 돼 이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의 왕자로 어느 날 그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딴따단 딴따단 하고는 예? 우리는 그의 신부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동안 수고했노라,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생했노라, 그 여름에 또 해가지고 교회 섬기느라고 고생했노라.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냥 뭐 있거나 말거나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이 의심할 뿐이지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지 하나님의 세계는 영존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멘탈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아니라도 멘탈 흔들려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냥 대포집입니까? 저기 뭐 술집입니까? 가가지고 막 마셔라 부어라 해가지고 있기 위해서 뭐 술이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이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니죠. 이런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살기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가면 갈수록 복지의 혜택을 더 누리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모로 점점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 마음의 신뢰의 대상은 멀어지더라.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이라도 말씀 시간이라도 귀를 쫑긋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날이라도 예배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들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헛되게 보내죠. 여러분 일한다는 게 헛되다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을 짚어보고 내 삶 속에 어떤 형편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에게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 8절에 한번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만약에 8절이 없었다면 따라가라, 도로 찾는다, 정령 미치리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받아들일 때 먼저 물었어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소망이라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앙만큼은 꽃을 피우더라. 그래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가장 역사를 일으키는 형편으로 만들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상황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로 바꿀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실패라는 게 없고 실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실망할 것 같지만 이거는 실망거리가 아니고 역사의 현장을 다시 새롭게 재설계하는 상황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유사한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쉬어라.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라. 아니면은 성경을 읽어보거라. 아니면은 평안히 지나거라. 음성이 들린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역사의 현장으로 개혁하는 내 인생의 내 신앙을 개혁하는 또 한 장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한 장 한 장 기록하는 시편이 있다면 그냥 좋은 상황에서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색을 대비해서 대조해서 보색 대비해서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다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따라갈까요? 그래 따라가라. 하나님 어떨 때는 멈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건 없죠. 절망스러운 상황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과정이니까 이 과정은 끝이 아니에요. 과정을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새롭게 나를 바꾸기 위한 왕으로 인도하는 노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은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과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쫓기며 망명 생활을 거치고 그가 머물렀던 공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했던 동행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신앙의 기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세우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두가 여호와를 기억하며 자주자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모두를 건강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우리에게 동행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들 모두를 위로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